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수에 들어가셨습니다.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구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면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영광 중에 임하시고 그것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향하여 명하십니다. 경계선을 정하고 나한테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는 순간 모든 부정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 히브리서 8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어떤 것과 상충됩니까? 레위기서죠. 레위기서에 있는 모든 제사법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온전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서는 어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무엇을 말하냐면은 부정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함과 정결함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 그렇죠? 부정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그들과 결혼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성막, 그 신혼집으로 들어가시는 그곳에 들어가시고 레위기서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그 모세가 이제는 회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감히 접근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곳으로 오라고 부르시고 회막 가운데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그 신부되는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전반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해주신 화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사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 영광감 그냥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절차를 거쳐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결한 상태는 부정한 상태를 결국 이길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길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흙탕물을 확 튀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흰옷이 흙탕물을 이겨버립니다. 요즘 방수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흰옷을 입고 나가면 그냥 바로 더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는 부정함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정결한 상태는 가변적인 것이죠. 정결함은 부정함과 가까이 있을 때는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상태가 정결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부정을 이길 수 하지만 거룩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함은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그냥 없어지는 것과 같이, 어둠이 물러나는 것 같이. 그러므로 정결한 상태로는 부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어떻게 거룩함만이 오직 모든 부정을 깨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들이 저는 거룩함에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양심의 법, 우리가 어떤 세워놓은 기준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거룩함에서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을 때만 모든 부정한 것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정결함 가지고서는 나 지키고 나 보호하고 내가 때묻지 않고 어떻게 조심하고 이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을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어서 모든 부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 이 극단주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봐서 알겠지만 종교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자꾸만 자신의 종교로 그 나라를 장악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세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요한서인가 거기서도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영문 밖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도성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앞으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도성을 기다리나니.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것을 우리의 이념과 사상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싸워 이겨서 우리가 나라를 장악하고 정권을 장악해서 이 땅을 통치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 수단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본질을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이르는 것에 관심 없이 율법주의자의 어떤 이 제사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사람들을 끌고 가서 억누르고 제약하고 해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들이 율법주의자들, 참된 진리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무언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실현하고 우리가 만들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막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은 철저히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막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100만 타고 오시고 월계관 쓰고 오셔가지고 로마를 다 압제하고 막 그 땅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바랬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거룩하신 그분께,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 모든 부정을 깨뜨리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서 온전한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이 레위기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해도 그 제사를 절대 드릴 수 없는 거 아세요? 레위기 서대로는 절대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당장 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소를? 어떻게 네, 하나님 말씀에 안 나와 있어요. 소를 어떻게 해서 어떤 모양으로 잡을지. 그 어디 나와 있어요? 랍비들 문헌에 나와 있는 거죠. 실제로 제사를 집행한 사람들의 문헌을 보면 예전에도 말씀했던 미간을 어떻게 쪼개야 되고 어디 심장부를 어떻게 찔러가지고 어떤 꼬챙이를 쓰고 막 이런 제사법들이 거기에 나오는 레위기를 봐서는 우리가 도대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하고 살피고 해도 정확한 제사를 드릴 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온전치 않은 분량의 것들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레위기 보고서 제사 따라하려다가 많이 실패하고, 왜 하나님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온전할 것이 올 것에 대한 예표로 레위기서를 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소와 양을 잡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많은 제사를 지내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연약함을 발견하고 실패와 좌절을 맛볼 뿐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충만히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거룩에 이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도 다 만들어지고 모든 제사하는 법들도 익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약시대 모든 길들이 열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에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모든 제사를 마친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성물들의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전체 죄를 사하기 위하여 휘장 안으로 그 하루에 3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3번. 자신의 죄를 위하여 들어가고. 처음에 그곳을 향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또 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피 뿌리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피 뿌리고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피 뿌리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죠. 결국에는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피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구약 제사에서 말하는 마지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한 후에 그곳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능히 정결케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장 4절에도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서에서도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죠. 오직 피로서만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말 병든 자도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시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마지막에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그 모든 주님의 사역과 그분의 헌신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에 이를 수도 없고 정결에 이를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피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도 됐는데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시간을 매달려서 계속 창에 찔리고 못 박힌 상태로 계셨을까요? 그것은 피 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법을 봤을 때 우리가 도축하면서 소와 양을 잡는 방법이랑 제사하는 방법이랑 하나님께 드린 제사랑은 그 제물을 잡는 방법이 완전히 틀린 거 아시죠? 그렇죠? 도축은 뭐냐면은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조용히 잡습니다. 동물 울음소리도 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잡죠. 그렇지만 성막에는 날마다 동물의 울음소리와 그 피의 그런 잔재들이 엄청 있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을 때 피 흘리기 위해서 잡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양과 소와 염소를 잡을 때는 피 흘리기 위한 그 도축법을 택하는 것이죠. 동맥과 미간과 신장을 공략해서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 흘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제물이 되신 것은 피 흘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능력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어떠한 행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단 하나,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오직 정결케 하는 유일한 힘과 능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정결하려고 자기를 단정히 행하고 부정한 것에서 자기 깨끗하게 몸부림칠지라도, 그리고 열심히 제사법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피와 소의 피를 뿌리고 그 제단을 적시더라도 결탄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온전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 피가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으로 그곳을 감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임재와 진리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무엇이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어디에 피가 뿌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0장 22절에 이제는 이 피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피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을 수 있는 그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회복해야 할 거룩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충만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능력이 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원수들과 죄악된 세상의 부정을, 또 내 안에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지 않은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마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만약에 목회 구단이었다면, 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제 요즘에 내었던 설교를 이제 회복 시리즈 이렇게 해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것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치가 됐는데, 그렇게 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몇 주간의 말씀은 본질의 회복 시리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그 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피의 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잘못된 복음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종말론에 관한 것이죠. 종말론. 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강림하심에 대해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모일 것인데, 하나님 강림하심 모일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던 어떤 편지라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 이런 두려움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뜨려버리고 부르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것.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조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악한 세력들과 아주 내가 조직에 싸우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센 것은 좀 유치하면 그분보다 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와 통치자 위에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과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 에베소서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때를 구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건지시고 완전히 통치하실 때가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때에 관심이 참 많죠. 이때가 어느 때인가? 마지막 때인가? 어느 정도 왔는가? 지금 666 일어나고 있나? 세계 정부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그거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크리스천들이 막 엄청 핍박하는 시대. 그것이 어쩌면은 시기적으로 맞긴 하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고 제가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성찬을 하고 떡을 떼고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도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받은 자들,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의 능력이요 삶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거룩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부르신 곳에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들의 합당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대면에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어떤 분이 온몸에 그 빨간색 물감을 바르고 이게 예수 보혈이야! 막 이러면서 그 앞에서 막 난동을 부리는 걸 봤어요. 근데 크리스천 매체들은 막 응원하면서 가서 그것을 촬영하고 저는 사실 그때 분개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받은 복음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의 피를 망령되이 일컫는구나. 저 그거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은 그 막 거룩한 분노와 막 통탄과 우리는 지금 어떠한 복음을 먹고 있는 것이냐, 어떠한 피를 받은 자들인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무엇이 진짜 신앙, 무엇이 진정한 거룩이냐. 저는 그것을 주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나아가는 거죠. 거룩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따 또 성찬도 할 것인데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거룩하신 피를 힘입고 우린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짐승의 피는 그들의 육체를 어떻게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 거룩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미랄이 되고 죽어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과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 그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 보혈이 뿌려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와 그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계획은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사람의 세운 것들은 완전히 박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이 통치하소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흥황하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힘입고 이제 그 거룩함이 된 자들이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그 피 뿌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모든 묶임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그 피와 우리의 땀과 눈물을 씻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피로 말미암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정말 거룩에 임하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계속 보고 더 보고 그 영광을 더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 피, 그 보혈 안에 잠길 수 있도록,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거룩하신 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거룩한 마음의 뿌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여 계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 어떠한 양심의 깨끗함으로도 거룩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을 때 모든 부정들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생각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처음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 피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거룩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 영혼은 힘을 얻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거룩의 능력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거룩이 무너져버린 교회들, 거룩이 정말 희석되어버린 이 세대, 거룩의 기준조차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다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시고, 우리를 오늘날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자신의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룩의 기준이 예수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신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들도 양육하고 정말 직장 생활도 하고 내 삶의 모든 지경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